법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장제일 날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지장제일 날에, 이달 지장제일 날에 법당에 모셔져 있는 연화당과 법당에 모셔져 있는 저희 불광사 법당에 모셔져 있는 위패, 산망조상을 위패를 1년에 한 번씩 합동 천도제를 지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달 지장제일 날은 법회가, 법문이 있고 또 그날로 다 알기 때문에 이 패를 봉안에 놓으신 분들은 오늘 이 법회에 함께 참석을 하셔서 선망조상님들 그리고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한 천도제에 동참한 걸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께 좀 펴고 함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패를 모시고 천도제를 지니는 공덕 또는 의미, 뜻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달아도 되겠습니다. 위패를 모시고 부처님 도량에 위패를 모셔놓고 1년에 설날 차례를 지내고 백중날 천도제를 지내고 추석날 또 명절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오늘 지장제일날 합동 천도제를 1년에 4번씩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상들을 위한 차례와 천도, 기도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매년 차례를 지내고 백중날 천도, 기도를 하고 또 제삿날 제사를 지내고 이달에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는데 혹시 이게 우리가 운명을 하면은 운명을 하고 난 다음에 49일이 되고 49절을 끝나고 다음 생을 받아서 다음 생이 인간이 됐든 천상에 가든 극락에 가든 아니면 다른 생명의 몸을 받든 분명히 다음 생에 49일 이후에 몸을 받아서 태어날 텐데 왜 매년 그렇게 오래 태어나지 않고 있는 영가를 취급을 하고 그리고 천도제를 지내야 되느냐, 반복해서 천도제를 지내야 되느냐. 이미 태어난 몸을 받아서 태어난 영가도 있을 텐데 그 몸을 받아서 태어났으면은 그 다음 생, 그 생은 그 태어난 그 존재로서의 살아나가게 될 것이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얘기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의문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는 전생도 있고 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어쨌든 언제 무시 이래로 그 과거에 시작이 없는 그 때부터 처음에 우리가 이 존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삶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완성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을 완성하는 것. 그 완성의 삶이란 뭐냐? 그 완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열반의 세계에 가는 것이다. 열반의 세계에 가는 것이다.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인간 완성. 인간 완성을 어떠한 모습이 인간 완성이냐? 그건 깨달음을 이루는, 마치 불보살님처럼 깨달음을 이룬 그러한 존재가 인간 완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으로 따뜻한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고 배려심이 가득하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지혜의 통찰력으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고, 그러면서 내 몸이 내 몸 개인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모든 생명이 지혜로 빛나고 그렇게 살기 위한 그런 세상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 이게 인간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완성. 이게 깨달음을 이룬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평화와 평등한 세상 또는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면서 이룩해야 될 삶의 목표다는 것입니다. 목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다 각자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중생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만 잘 살면 된다. 다른 생명이 죽든 말든 나만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된다. 나만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살면 된다. 이러한 중생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입니다. 여기 들어오셔도, 이 법당에 들어오셔도 역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일찍 와서 앞에 자리에 쭉 이렇게 차례대로 앉으시면 될 건데, 어느 자리가 그렇게 편한지, 앞에는 불편한지 안 앉아요. 앞에는 안 앉아요. 그것도 자기가 선호한 자리가 있겠죠. 다리가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으시면 되고, 이러면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왜 앞에는 안 앉지? 마음이 떳떳해져서 뒤에 앉는 건지, 마음이 떳떳하지 못해서 앞에 못 앉는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편의대로 앉는다 이거죠. 이것이 중생심이라는 것이지. 그래야 뒤에 늦게 늦은 사람도 뒤에 오더라도 뒤에 빈자리에 손쉽게 앉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만 풍요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타치를 받지 않고 살면은 됐다. 이런 생각. 이것이 중생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연꽃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더러우면 나도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마음의 수양이 잘 되고 동체 대비심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큰 차별이 없겠지만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본한테 저렇게 천대를 받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많이 우리의 부녀자들이 끌려가가지고 그 서름을 받아도 그게 사과해라 해도 사과하지도 않고 뻣뻣하게 군사를 일으켜 한반도 쳐들어와도 너희들 허락받지 않고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뻣뻣하게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정말로 가슴이 터질 지경인 이러한 국제적 대접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거야 뭐 내 일 아니야. 통일이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가 평화가 올 수가 있느냐? 풍요가 올 수가 있느냐?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불교인들이 모이는 큰 행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한국은 푸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국이 세계불교 지도자 대회를 하는데 그 밥 먹을 때 자기네가 세계의 최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한 단계 위에 딱 자리 잡고 먹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한 단계 밑에다가 놓고 그렇게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무원장 스님이 바로 공양을 했는데 왜 그렇게 세계 불교 지도자 대회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한 단계 위에서 밥을 먹고 우리는 한 단계 아래로 밥을 먹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를 던져버리고 나오고 싶었었대요. 그렇지만 그 국제 행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세계의 최강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인들마저도 최고의 어른은 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밥 먹는 데까지도 한 단계 밑에 차별을 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저 그 입장에 그 행사에 참석자로서 참석했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참석을 안 했으니까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세상이 아닌 모두가 다 존중하고 모두가 다 서로 평등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서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세상 이것이 바로 평등사회요. 이것이 고통이 없는 열반의 세계고 이것이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국토를 이루기 전에는 또 이러한 삶을 이런 사람으로서의 가치의식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열반의 세계요 불국토의 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차별의 중생세계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차별적 중생세계, 고통스러운 불평등한 세계 여기서 사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한 겁니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불보살이 깨달음의 세계에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 가치의식이 차별적 가치의식, 나 이기적인 가치의식, 그리고 무명의 쌓여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것입니다. 영원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동체 대비심을 갖고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비심과 배려심과 그리고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살았을 때 우리는 그 기나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열반이다. 이것이 성불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 성불, 열반의 세계를 가지 못하는 한 우리 중생으로서의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생명이 죽어 그 다음 생에 무슨 몸을 받았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우리 후손들은 영가를 위해서 천도를 하고 독경을 하고 법문을 듣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위패를 우리가 모셔놓고 계속적으로 천도를 지내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유. 아마 우리의 후손, 우리는 전생에 어떠한 그 후손을 남기고 우리는 이 생에 인간으로서 환생을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똑같은 조건에서 어떠한 생활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다릅니다. 달라.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은 잘 풀려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잘 안 풀려나가는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저기 해도 잘 안 풀려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차별적으로 차별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좋은 대학 나오고 저 사람보다도 더 머리가 좋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지만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저 학교 때 형편없는 저 사람은 뭔가 퍽퍽퍽 하니까 무슨 대박이 나고 뭐가 이렇게 하면서 되거든?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덕이 있어서? 아니면 누가 뒤에서 봐줘서? 물론 줄 잘 쓰면은 잘 풀려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것도 아니면서 뭔가에 복이 있고 덕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평화롭고 그 사람이 잘 풀려나가는 이것은 뭐겠느냐? 왜 그러겠느냐? 과거 전생에 복을 지었고 과거 전생에 뭔가 덕을 쌓고 과거 전생에 훌륭한 후손을 두어서 과거 전생에 훌륭한 후손이 내 이 전의 생애의 후손이 열심히 죽은 나의 유패를 모셔놓고 열심히 독경하고 기도하고 천도하고 그러한 공덕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그 공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라도 풀려나가고 잘 되게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뭔가에 자꾸 이렇게 덕을 쌓고 복을 쌓고 하면은 그 복과 복덕의 힘으로 현실 세계 또는 이 삶의 세계가 풍요롭고 덕스러워질 수 있는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복과 덕도 다른 사람이 복덕을 쌓기 싫어서 안 쌓겠습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만 되고. 이것도 이러한 생각도 전부 과거 전세의 우리 후손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생에 이게 풀려나가는 일도 그렇게 풀려나가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이유 아니고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현세에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매년 이렇게 천도제를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얘기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현세에 있는 내가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열심히 해주면 우리 선조가 이제 내세에 태어나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삶, 어떠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래도 만약에 이 세상에 악업을 쌓아서 내생에 이제 축생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축생이 죽어서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환생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이게 3세 인과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환생할 수 있는 우리 선망 조상 부모가 잘못해서 축생으로 태어나가 축생의 생명을 다하고 거기 죽었을 때 다시 인간으로서의 환생할 수 있는 그 인연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그러한 그 선망 조상들에게 있어서의 큰한 공덕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선망 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덕을 베풀고 천도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나에게 더 큰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덕이. 다음 주인가요? 이번 포살 때 해야 될 얘기를 준비해 놓고 있는 얘기인데 미리서 얘기한다면은 사람이 덕을 쌓으면은 내가 자비를 베풀고 덕을 베풀고 뭔가의 배려를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또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덕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덕을 베풀면은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즉시 나에게 있어서 그 하루도 지나지 않는 그 즉시 나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심리에 의해서 이 생리에 생기는 것이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마음이 심리가 바뀌면은 덕을 베푸는 것으로 심리가 바뀌면은 내 몸에 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와도 그 병을 이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병을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바이러스를 제압을 할 수 있고 감기도 안 들고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룹과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 그룹과 두 그룹을 계속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조사를 한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려고 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건강해지고 자꾸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배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병이 생기는 거죠. 병이. 그래서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첫째,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면은 그 나쁜 생각에 의해서 생기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요즘은 그런 시어머니는 없겠지만 며느리가 애를 낳아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한참 젖을 먹이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가서 구박을 해더라. 구박을 해가지고 말도 되지도 않는 막 구박을 하니까 며느리가 화가 났어. 말도 못하고 화가 나죠. 속으로 꿀꿀 끓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화가
이렇게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 부글부글 끓는 그 화가 난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애 젖에 독이 간 거예요. 애가 그 젖을 먹고 설사를 하는 거예요. 설사를. 이게 연구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애가 시름시름 아파가는 거예요. 애가. 또 시어머니는 늘 구박하던 버릇이 매일 가해지면은 그 며느리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스트레스 받는 그 스트레스에서 또 다시 독이 든 젖을 생산해. 애가 그 독이 있는 젖을 먹으면은 계속 애는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애가 병들어요. 근데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괜찮냐? 그 시어머니는 가면 갈수록 몸이 말라깽이처럼 말라지는 말이죠. 말라져가지고 자기가 며느리한테 계속 구박을 하니 구박을 때 그 좋은 마음으로 구박합니까? 나쁜 마음으로 구박하는 게 화나는 마음으로 신경질 나는 마음으로 구박하니까 스스로 신경을 내고 화내고 해서 그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독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저항력을 낮게 하고 자기도 이제 말라져 가는 것이죠. 병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살이 푸둥푸둥 찌든지 이래서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제일 화를 내고 나쁜 짓을 하고 덕을 베풀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그것이 스트레스 독이 돼서 자기를 먼저 치고 상대방도 친다는 것이죠. 이 양날의 도끼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면은 자기를 치고 저쪽으로 치면은 상대방을 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스트레스 또 화, 어리석은 거, 상대방을 해를 끼치는 거. 이건 백해무익이다. 백해무익. 100가지 일 중에 한 가지도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 누구에게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천도를 하고 이렇게 덕을 베풀면은 역시 마찬가지 영가에게 좋고 나에게 좋다. 그래서 그 복이 영가에게 베푸는 그 복이 지장경에서는 18이면은 10개면은 거의 5분의 그 반 이상의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영가에게는 반 이하가 영가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자기에게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희생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헌신적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그 대중, 그 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종단 일을 하다 보니까 종단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써가지고 중요한 직책에 자꾸 그 사람을 맡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헌신적인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기가 덕이 쌓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 집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 자꾸 자기 이익만 생기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왜곡되게 사용하고 하다 보면은 대중은 미련하지 않거든요. 대중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인지, 이건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다 저 사기꾼 놈, 저 상대하지 말아야 될 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아요. 거래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는 진실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주변에는 가면은 늘 혼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언젠간 저 사람을 처치해야 된다. 언젠간 저 사람을 이 집단에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사람으로 딱 남겨있는데 한 번 찍히게 되면은 그것이 몇 년이 가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덕과 복이 없어져요. 그리고 비난해지고 외로워져요. 그런데 자기가 약간의 자기 이해관계가 불이익이 당하더라도 대중을 향해서 그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거 자기가 베푼 것이 자기에게로 다시 다 돌아오게 돼서 덕스러운 사람, 이 단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서로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말로 헌신적이고 진실하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는 일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얼굴부터가 다르죠.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아버지든지 그러한 어머니들은 보면은 편안해요. 따뜻해요. 뭐든지 그분한테 가가지고 상의하죠. 자기 고충을 얘기하고. 그분은 나의 고충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해주고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걷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구박하고 뭐 비판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이러면 말 안 섞으려고 그러죠. 그럼 말 안 하고 거기에 기대를 안 거는 것이죠. 그 원인으로 해서 지방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서 지방이 냉랭해지고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봐야 무슨 따뜻하고 풀릴 것이 없으니까 밖으로 관심을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행복의 보금자리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안 되면은 이게 문제되는 것이죠. 다른 데 가서도 잘 될 리가 없어요. 늘 그 사람은 애롭고 그리고 촉박해져요. 자꾸 조급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넉넉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어느 한 시점에서 그렇게 출발을 하면 그것으로서 인해 가지고 모든 삶이 평화로워지고 부드러워지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도 그런 덕스럽고 배려하고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배려를 하지 않고 덕을 베풀지 않으면 그게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역시 조상을 위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덕을 베풀고 열심히 기도하고 천도를 지내는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꼭 이 천도, 기도 여기서만 출발할 게 아니라 가정의 하나의 가장으로서도 출발을 하고 가정의 주부로서도 그것을 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은 뭡니까?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정 기간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덕을 베푸는 일이 일정 기간 적어도 2, 3년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분명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있다. 남녀노소가 불문하고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서로 빨리 하고 빨리 가가지고 밥 먹고 빨리 가려고 집에 가려고 경쟁을 할 것이죠. 잠 빨리 올리고 빨리 나가려고 경쟁할 거 없어요. 그 차이가 30분 차이밖에 안 나요. 그 30분 차이를 서로가 기분 좋게 질서 있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아기다툼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추석 설 명절 때에 한 사람들은 빨리 하고 막 빨리 밥 먹고 빨리 저기 어디야 어른 집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또는 산속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 거기 온 사람은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아기다툼을 사는 그런 생활만 해보던 여기도 와가지고도 그렇게 서로 빨리빨리 이렇게 하려고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가 다 베테랑이잖아요. 신행생활 하는데 베테랑이에요. 되는 대로 줄 서지는 대로 천천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선방 조상들에게 잔을 올리고 그리고 천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여유도 없이 그냥 막 다투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저기 영단에서 보는 선방 조상님들이 아직도 저것이 멀었구나 이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네, 안 그러겠죠.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지내는 것은 설사 그 선방 조상님들 그 영가들이 다음 생에 가서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나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뜻한 자비가 베풀어지고 그분의 이 삶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이죠. 평화로워진다. 그분이 지금 우리 주변에 환생해서 같이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로워지고 여유 있어지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이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큰 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영가의 세계나 살아있는 우리의 세계나 모두가 다 평화로워진다는 것이죠.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모든 영의 세계, 이 우리의 삶의 중생의 세계도 평화와 복덕이 가득해지기는 그러한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도제에서만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평화롭고 따뜻한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시작을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려운 생활을 하더라도 이 가족에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잘 돼서 힘을 합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